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 위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여기 모인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붙들고 우리를 향하신 그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의 순종함으로 우리를 향하신 그 주의 사랑을 깨달으며 믿음으로 감사를 회복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저 앞에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 뜻하신
주님 나를 이끌소서.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걸어가리.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들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 합니다.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주의 놀라운 사랑과 그녀를 우리가 깨닫고 오직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갖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주님,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셔서 우리가 오직 주의 사랑과 주의 말씀을 깨닫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감사로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이 시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감사는 마르지
가운데서 저희를 택하여 주심에 무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시온 찬양대에서 슬플 때나 기쁠 때나 늘 함께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온 찬양대 귀한 찬양, 특별히 감사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 박수로 감사의 뜻을 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고백할 수 있도록, 꿈꿀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로 말하고 감사로 살라는 주제로 감사 새벽 기도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바라보며 감사의 영성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말씀 붙잡고 감사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온 찬양대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의 귀한 사명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찬양으로 승리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찬양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찬양으로 감사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찬양대와 찬양대원들로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가족과 함께 나왔습니다. 먼 길 걸어서 주님의 영을 사모하며 성령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주 앞에 달려나온 한 분 한 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오늘 하루도 11월 한 달도 믿음으로 감사로 승리하는 복된 심령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 앞에 봉헌합니다. 일천번제로 감사헌금으로 월삭헌금으로 주님 앞에 마음을 담아 기도를 담아 감사를 담아 봉헌하오니 연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1월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의 위기가 감사의 간증의 기회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 믿음의 자녀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 제단을 위하여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예배 안내위원들, 또 찬양팀, 또 찬양대 반주자들,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또 방송실에서 섬기시는 한 분 한 분, 또 차량으로 섬기시는 차량 운행하는 기사님들, 우리 심령 가운데 강건함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날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이 11월 첫째 날, 11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어떤 감사함으로 어떤 소망으로 살아갈까? 오늘 여러분 11월 한 달 기도 제목 쓰는 카드를 받으셨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 꼭 한 가지를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감사합니다. 지난 1년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내용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감사하기가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꿈꾸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하는 내용을 꼭 첨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그러므로 감사합니다 그런 내용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을 경험한 일들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월 한 달 동안 여러 가지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기업에 대한 그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미리 감사하겠습니다. 꼭 한 가지를 기록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어떻게 채워주시는지 경험하는 그런 귀한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장 14절 이하의 말씀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10대에 우리가 살아오면서 10대에 사춘기를 다 한 번쯤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나도 사춘기를 다 겪었어요. 10대에 겪지 않았으면 20대 초반에 사춘기를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 못합니다. 나는 사춘기를 잘 보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님이나 여러분 가까이 있는 친지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사춘기를 어떻게 보냈는지.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다 사춘기를 한 번쯤 경험하게 됩니다. 그 내가 사춘기를 어떻게 경험했는지를 어디에서 언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가 하면 나의 자녀들이 사춘기를 겪을 때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러했구나, 나도 저러했겠구나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춘기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대답을 안 해요. 말을 안 해요. 무엇을 물어도 제대로 답변하지 않고 대화하고 싶어도 마음을 열지 않아요. 그리고 조금만 마음에 어긋나면 버럭 화를 냅니다. 화를 낼 뿐만 아니라 자기 방에 들어가서 문을 쾅 닫아요. 단절하는 거예요. 대화가 되지 않아요. 섭섭하다는 거예요. 말대꾸를 합니다. 그리고 사춘기 청소년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하는 말, 엄마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뭐가 있는데, 엄마가 뭐를 아는데, 아빠가 뭐를 하는데, 자꾸 이렇게 섭섭한 이야기를 해요. 말대꾸를 해요. 원망을 해요. 여러분 이 모습은 우리가 사춘기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사춘기했구나. 근데 시간이 지나면 이제 서서히 철을 들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잖아요. 신앙의 사춘기가 있어요. 신앙의 사춘기는 언젠가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해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그런 말들이 막 튀어나와요. 좋으신 하나님, 어찌 저에게 이런 일을 허락하십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억울합니다. 힘듭니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거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렇게 사춘기 청소년처럼 하나님 앞에 막 나도 모르게 반항이 나오고 나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섭섭하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막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춘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철드는 것처럼 신앙의 사춘기를 잘 보내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엄마 아빠가 자녀들을 사랑하듯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 부모님 떠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구나, 지켜주시는구나, 여러 가지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있지만 때가 되면 깨달아지고 감사도 회복하고 믿음도 회복하고 영적으로 성숙해 되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반항기, 사춘기, 원망이 막 터져 나올 때 여러분 그 상황을 믿음으로 잘 소화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수용하시면서 지금 이 현실 속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 잃어버렸던 것 찾아내고 그리고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집중하며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가운데 회복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에 집중하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를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라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려고 했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어요. 뱀이 와서 유혹합니다. 하와가 먹습니다. 그리고 아담이 먹습니다. 먹은 다음에는 관계가 깨어졌어요. 부끄러워서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로 만들어 가리면서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제가 벗어서 숨었습니다. 무서워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부끄러워 숨었다고, 하나님 두려워서 숨었다고, 이런 아담과 하와 그리고 죄 지은 인생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오늘 죄 지은 두 사람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유혹한 뱀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셨는가, 한번 14절 말씀 보실까요? 순서대로 쭉 보면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 그리고 그들이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대한 말씀을 14절 이하에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14절,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여기 보시면 형벌을 내려요. 신체적인 형벌. 너는 동물 중에, 짐승 중에 배로 다니는, 기어 다니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되리라. 너는 낮고 낮아지리라. 그리고 15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되게 하고, 하와와 원수되게 한다는 표현이 무엇입니까? 사람들과 원수되게 하고 사람들로부터 밟히는 그런 존재가 되리라. 사람들의 발꿈치를 물어뜯으려고 하고 사람들의 발에 의해서 밟히는 존재가 되리라. 16절 말씀 보실까요? 16절,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여기 여자에게 주신 신체적인 고통, 형벌과 관계적인 고통, 관계적인 형벌이 있어요. 신체적인 형벌은 무엇이냐면 내가 출산하는 고통이 더 가중되리라,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낳는 것은 복입니다. 이건 은혜예요. 근데 자녀를 낳는 출산의 과정 가운데 내가 큰 고통을 겪게 되리라. 이건 육체적인 형벌이라고 볼 수 있지만 관계적인 형벌이 무엇입니까? 내 남편과의 관계가 원만하기가 어려워. 자동으로 사랑받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 어려워. 남편으로부터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여기 이것을 과하게 종속된다 이렇게 해석하지만 그 관계가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가 쉽지 않으리라, 그 말씀을 주십니다. 아담에게는 어떤 형벌을 내리셔요? 17절 말씀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 신체적인 형벌, 고통은 내가 경작하는, 농사짓고 생산하는 일에 땀을 흘려야, 고난을 겪어야 내가 그 산물을 얻게 되리라. 그리고
18절 말씀해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땅은 내게 가시덤불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되리라. 수고하리라. 여러분, 이 표현은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연과의 관계에서 내가 쉽게 따먹고 얻을 수 있는 관계가 아니라 반드시 수고해야 된다, 땀을 흘려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그래야 땅의 소산을 내가 얻게 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 관계가 깨져요. 교제가 원만해지지 않아요. 여기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관계를 보십시오. 죄를 지은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단절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사랑하고 사랑받는 관계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이것이 깨지고 원망하고 핑계대고 그리고 사람들에 대하여, 관계에 대하여 서로 비난하는 관계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누렸던 그 모든 행복, 기쁨, 그 모든 것이 깨어지고 위기의 관계로 나아가리라. 이것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인생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이 어려움, 고난, 이 아픔, 이 모든 것들이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따르지 않으면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자연과의 관계가 이렇게 단절되게 된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19절에 보시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을 맞이하리라. 마지막에는 죽게 되리라. 죄의 결과는 죽음이야. 나중에 육신적인 죽음만이 아니라 영적으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는 거야. 이것이 아담과 하와 그리고 뱀에 대하여 하나님이 내리시는 징계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부인하고 거부할 수 없어요. 맞아요. 하나님,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나는 죄 가운데서 신음하는 존재예요. 하나님, 나는 잘해보려고 하는데, 사랑하고 사랑받고자 하는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 그것을 받아들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인생이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할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잃어버리고 말씀 잃어버리면 결국 이런 고난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어버린다. 여러분,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을 보십시오. 세계의 여러 가지 정세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라든지 아니면 우리 지역과 우리 가정과 내 삶의 모습을 보면요, 결국 왜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했는가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기준과 말씀에서 벗어나면 결국 관계가 틀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하나님, 제가 제 힘으로는 살 수 없고 제 힘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여라. 내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 내가 아픔과 상처를 가진 존재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것이 있어요. 오늘 요절 15절 말씀 보실까요? 15절, 하와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말씀, 모든 인생들, 죄 가운데 신음하는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15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뱀에게 저주하시면서 또 여자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복음이 무엇인가 하면 여자의 후손이 너를 밟을 것이다, 이 표현이에요. 여자의 후손, 원문을 보면 단수로 되어 있어요. 우리가 다 여자의 후손이에요. 어머니의 아들과 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하와의 자녀가 뱀과 끊임없이 갈등과 영적 전쟁을 이루리라, 이렇게도 해석하지만 여기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가 이 모든 갈등과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구원자가 될 것이다. 이것이 구약의 첫 번째로 나오는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 땅의 여러 가지 부조리와 악, 그리고 불의와 고난 가운데 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열쇠는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에 대하여 치유자가 되고 해결자가 되고 구원자가 되신다. 이것이 주시는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픔과 고난 가운데 내가 붙들고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풀어보려고 하면요, 잘 풀리지가 않아요. 부부관계 여러 가지 갈등과 오해가 있어요. 남자의 기질이 있고 여자의 기질이 있어요. 남자의 성향이 있고 여자의 성향이 있어요. 바꿀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조화로 만들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존재로 바꿔주시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자연을 이용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개발하면서 자연을 통하여 얻어지는 것이 있었지만 내가 훼손함으로 얻게 되는 이 모든 것들, 창조 질서와 창조 신앙을 회복할 때에 다시금 하나님이 원래 지으셨던 모습으로 회복되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겪고 있는 모든 현실 아픔을 내가 받아들이면서 수용하면서 내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집중하여 예수님의 복음을 중심으로 내 모든 것들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여러분, 해독작용이 필요해요. 해독 현상이 필요해요. 내 몸이 이미 오염되었어요. 죄로 물들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해독할 수 있는 해독제는 무엇일까요?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의 복음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내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성과 십자가의 복음으로 모든 관계를 풀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안 되지만 주님의 마음과 말씀으로 복음으로 내 모든 삶에 십자가를 넣을 때에 그 십자가가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케네스 베라는 선교사님, 목사님이 계세요. 한국인인데 미국 시민권을 가진 분이에요. 이분이 북한 선교를 많이 하셨어요. 북한에 여러 가지 15차례나 북한을 다니면서 그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그러다가 2012년에 체포되어서 2014년까지 2년 동안 북한에 억류되었던 분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에 이렇게 가난하고 배고픈 그런 우리 동포들을 도와주고 기도하는 그 동영상 때문에 15년 노동교화형을 받았던 분이에요. 그리고 15년 노동교화형을 받고 그렇게 막 수용소에서 노동하다가 2년 만에 풀려서 다시금 미국으로 가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인터뷰하는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얼마나 마음 가운데 힘든 그런 시간이었습니까? 그때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육체적으로는 너무너무 힘든 하루하루를 보냈지만 그러나 저는 매일 거울을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으로 믿고 감사했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 저 같은 사람을 이 땅에 보내서 북한에 보내서 이렇게 도울 수 있게 하시고 지금은 내가 노동교화형을 받아서 매일매일 내가 이렇게 육체적인 노동을 내가 해야 하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받아들입니다. 내가 이렇게 땀 흘려 일하는 것들을 다 주변 사람들이 북한의 주민들이 보게 되는데 내가 나를 감시하는 군인들이 보게 되는데 내가 이렇게 무엇 때문에 여기 와서 이렇게 고생하고 억울하게 이렇게 감옥살이 하는지 그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사랑을 나타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이 일을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통하여 증거한다, 이 한 가지만 분명하면 모든 것들을 다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 에베소서 말씀해 보시면 에베소서 5장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제가 3절 4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3절,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쉽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감사의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이것도 감사합니다. 세상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일,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주신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증거하는 인생이 되어라.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특별히 내게 여러 가지 고난의 현실이 있는데 이것도 받아들여요. 동시에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도 받아들이면서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인생, 그런 하루, 그런 인생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격, 감사를 잃어버렸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시고 나의 연약함도 아시고 나의 허물도 아시고 나의 눈물도 알고 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깨어진 관계, 상한 심령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를 말씀으로 성령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 앞에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들어 달라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내 모든 현실, 내 모든 상황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이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선한 역사로, 회복의 길로, 치유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금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는 인생,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붙들어 달라고, 오늘 하루 감사로 말하고 감사로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복된 심령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